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몇 번씩 걸었는데 걸을 때 예, 굉장히 좀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좀 하여튼 촉촉하게 재밌게 잘 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봄이 다 가기 전에 많이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랑 나눌 내용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렵고, 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또 많이 좀 질문해 주시면 더 재미있을 것이라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또 가능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시면서 한번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 강의를 잘할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주말에 이제 스미싱이라는 걸 당했습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어떤 문자가 오는데 그 문자를 제가 잘못 눌러서 스미싱을 당했습니다. 스매싱도 맞겠네요. 왜냐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뭐, 다른 게 힘든 거는 아니고, 절차적으로 신고하고 이런 게 힘들었습니다. 그 이제 어떤 문자가 오거든요. 그 문자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시면 모르는 데서 온 문자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고 특별히 다운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큰일 나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하고 그냥 아무것도 누르시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그 스미싱을 당하고 나서 그게 이제 저의 모든 핸드폰에 있는 정보들, 은행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때까지 제가 기록해 놓았던 것들, 제 비밀스러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담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다 털린 거죠. 그러면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뭐 마음이 안 좋죠. 그러면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굉장히 잘 잤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물어봤는데 아빠 잘 잤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정말 평안이 있는지 이 강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거대한 주제입니다. 어떤 주제이냐 하면 하나님은 과연 선한가? 하나님은 과연 선한 신인가?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선한 하나님이신가? 선한 신인가?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악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뭐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선한 신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의 신은 전쟁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잔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죠?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하고 사랑의 하나님인 신약의 하나님은 더 우등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예. 그러면 그 선하다는 결론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나면 여러분들 훨씬 신앙생활을 할 때 즐거움과 행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강의의 시작은 2월 7일 날 중급반 질문하라 연습에서 나왔던 질문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어떤 권사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 강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례자 요한의 죽음은 과연 낭비된 것인가 소비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무도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안 했는데 그 권사님께서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자 요한의 죽음은 낭비된 것입니까? 소비된 것입니까? 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어린 나이, 한 30살 정도 되죠.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빠르니까 한 30살짜리 그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죽인다는 것이 그게 낭비인가 소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큰 사랑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소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것이죠. 그리고 그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소리로서 그가 죽어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도 세례자 요한같이 한 30살에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대한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소비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선교지에서 순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또 굉장히 가까운 분들도 선교지에서 순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인생이 소비되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순교해도 괜찮겠습니까? 그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몹쓸 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평생을 어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날 거니까요. 자, 쉽지 않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어떤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어려운 가정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부모 밑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10대, 나의 20대, 지금에 이르기까지 엉망진창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괜찮겠습니까? 왜냐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조금 더 거대하게 생각해 볼까요? 자,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체류탄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은 소비가 된 것입니까? 낭비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입니까?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정말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내가 내 젊은 인생이 소비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뭘 이루죠? 네,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합력하에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희생이 되고 어떻게 막 잘못돼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은 이룰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나의 희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세례자 요한으로 넘어가 봅시다.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죽습니까? 예, 목베임을 당하죠.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해석해 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해석해 낸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진리가 자유하게 되는 그 극한의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평생토록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꼭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회의 목표도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쉬운 것이 아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오나 하나님 믿지 이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가 정말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하는 것이
제 목회의 목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 어려운 과정을 제가 옆에서 묵묵히 따라가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제 목회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이 그의 인생이 낭비되었는가 낭비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 진행 방식,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끌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분한 것이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이것을 저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허용해 나가시고 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허락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허용 안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자연현상입니다. 자연 질서 현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어떻게 뜹니까? 하루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예,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뭘 할 수 있겠죠? 딱 정확한 시간에 어떻게 해요? 태양의 고도를 맞춰서 하나님이 태양을 딱 뜨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뭘 하게 합니까? 24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알면 공전을 하죠. 공전을 하면 이 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신기할 텐데,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자연 질서 현상을 통해서 그대로 어긋남이 없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허용이라는 것은 두 가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기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자연현상과 기적은 상반된 개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뭘로 힘들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힘들고 있습니다. 코비드19로 힘들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던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자연 속에서 박쥐가 됐든 어떤 동물 속에서 그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나고 어떤 개체 간의 전파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감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허용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뭡니까? 자연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져 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연 현상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기적에는 서로 상반된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태풍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리고 지진을 생각을 해볼까요? 그리고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태풍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농작물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과 차이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세례자 요한의 삶으로 이제 가지고 와 봅시다.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들의 생물학적인 결합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죠? 세례자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자라면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고, 그는 그가 가진 성품을 따라서 강직한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와 충돌을 하죠?
헤롯과 충돌하게 되고 특별히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원래 이 헤롯 빌립의 아내였는데 이제 형에게로 다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헤로디아의 계략뿐만 아니라 헤롯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세례자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허용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그 기적과 충돌될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데 중요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자연 현상을 자기의 굉장히 중요한 허용의 방식으로 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진행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된다. 뭡니까? 하나님이 거대한 허용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기적, 적극적인 개입과 자연 현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융합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진행 방식에 대해서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역사 진행 방식이 어떻게 세례자 요한의 인생에 연관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